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한 번 더 오늘 제목을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축복의 장마비를 경험합시다. 신앙이 건강한 5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달고 즐겁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세 번째, 언제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이다. 네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섯 번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한다. 자, 이러한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약간은 좀 병들어 있습니까? 특별히 5번째 해당하는 기도 생활이 건강한가? 과연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세요. 능력도 주고 싶어 하시고 응답도 주고 싶어 하시고 권능도 주고 싶어 하시고 치유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뭘 통해 주고 싶어 하시느냐?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어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하여 그 땅에 장맛비를 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죠. 우상숭배. 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 지난주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자, 한때 10대 세계 10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 남북 하나편 것보다도 땅이 20배가 큽니다. 20배. 예. 그러니까 40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서기도 얼마가 매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산 하나가 4,500m 산이 있는데 다 구리산이에요.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소가 1억 마리가 넘습니다. 소만 먹고 살아도 소고기만 먹고 살아도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길거리를 돌아다 보면은 노숙자들이 참 많은 이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빈국이 되었어요. 한때 이 나라를 통치했던 페론이라고 하는 수상은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일을 했냐면 주술가인 호세 로페즈 레가와 손을 잡고 일을 해서 했고 또 이 주술가를 후생 장관에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생 장관인 그는 광장에 마법의 탑을 세우기도 했고 1976년 군부 쿠데타의 권력을 빼앗겼을 때 이 후생장관 마법사는 국가의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 브라질로부터 뭘 받아들이냐? 강신수를 받아들여 온 나라 안에 범람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나라는 한때 그렇게 부국이었던 나라가 빈국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진 이런 상황들, 왜냐하면 길가의 노숙자들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살 때는 그냥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면 우유와 빵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길가에 가면은 이러한 빵을 놓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나라가 됐죠. 자,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에세이서 공항에 들어가다 보면 아르헨티나의 몰몬교 신전이 이렇게 크게 이단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뿔뿔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다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1989년에서 1999년까지 46대 메넴 대통령은 그가 정치생활 28년 동안 개인 비서로 누구를 두고 있었냐? 마녀를 두고 대통령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온통 캐토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로 가득 차게 만든 이런 것들을 누가 저지르냐? 정치가들이. 또 아르헨티나는 수백 년 전부터 지은 거대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저 성당은 루칸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한복을 입혀놓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당들을 들어가 보면은 마치 예수님은 우상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정말 거대한 신전 속에 성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화려한 어떤 장식들로 가득 차 버린, 국가는 캐토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와 국민들에게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정말 어려운 형. 새로 말레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국민의 거의 반수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무원들을 늘여놨고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해주고 대학까지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국가는 가난하게 됐어요.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자, 우리가 나라를 볼 때에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적인 잘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보면은 우상 숭배, 죄악의 도성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그 나라 왕비부터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자,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에 33절을 보시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의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나라 안을 온통 아합 왕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할 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남방 유다도 결국은 뭐죠? 북방 이스라엘보다 늦게 망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왜 고통이 찾아왔는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정치적인 잘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빈곤하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펼치게 됐잖아요. 펼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역사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위에 38절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하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에 머뭇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장맛비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비가 필요합니다. 왜?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을까. 제가 인디오 마을을 이번에 가면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지금 건기예요. 건기.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물도 안 좋은데 건기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실어다 주지만은 한계가 있죠. 씻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씻을 물이. 참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무데나 파면, 작두 걸면, 작두인가? 맞아요? 이거 펌프 걸면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물이 안 좋았어요. 미국 LA도 살아봤는데 LA도 물이 안 좋아요. 석회물이. 남미 아르헨티나 땅도 물이 안 좋아요. 우리는 물이 좋아서 치과 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나라를 하면 다 이빨들이 녹아내려가죠. 자,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은혜의 장마비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좀 은혜의 장마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장마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복된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에 하나님의 치유의 장마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복된 소낙비를 뭐라 그러냐? 복된 장마비라 그랬어요. 복된 장마비. 그러니까 이 장마가 해로운 장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복된 장마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 평강이 넘치고 내 인생에 묶여있던 멍잇줄들이 풀려지는,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장마비를 흠뻑 좀 맞으셔야 돼요. 딱 맞으시면서 쫙 내려가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는 복된 장마비를 흠뻑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18장 1절을 보면, 열왕기상 18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다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근이 있었는데 내가 비를 치면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붙들고 뭐 합니까? 그 땅에 비 내려달라고, 큰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조금 오면 안 돼요. 큰 비가 와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들이 다 말라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비를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다니엘 9장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가 뭐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라. 여러분 큐티하면, 요즘 예레미야 큐티하시잖아요. 나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 약속 붙들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럽니다.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 약속대로 해방시켜 주시고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을 하시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문제가 탁 생기면, 내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남편들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문제 딱 닥치면. 남편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내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 이런 책을 썼어요.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교회로 가야 하나요?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교회로 가야 하나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가야 하나요? 자, 우리는 문제가 딱 닥치면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기도를 함과 동시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경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인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큐티하지 말고,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게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예배당에 왔는데 내 예배당에 올 때 내 마음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신기하게도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어쩌면 내 상황이 이렇게 딱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원주민 그 나라 본토 사람들 교회 가서 두 군데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는 7, 8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는 한 50여 명 교회. 7, 800명 교회는 그래도 좀 꽤 오래됐고 잘 사는, 이쪽 교회는 좀 가난한.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주제가 이쪽은 좀 복받으라 하는 설교를 했고, 왜 이 사람들은 좀 잘 사는데 왜 이 설교를 하지? 근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헌신해라, 막 가난한 교회 가서 막. 근데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쪽에는 이 설교를 하게 하고 이쪽이 이렇게 하는? 근데 나중에 설교를 딱 끝나고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이 이 부자 교회보다 이 가난한 교회를 훨씬 더
이 교회를 내가 더 사랑하고 이 교회에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원주민들이 설교를 듣고 거의 한 60%가 우시는 거예요. 성사님 문자가 왔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어렵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더 헌신의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또 잘 살고 있으니 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 700~800명 그 예배드린 교회 끝나고 나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인사가법이 뭐냐면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남자나 여자나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익숙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그 말씀과 내 인생의 문제와 딱 하나님이 맞도록 연결하실 때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이죠. 응답이죠.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앞에 조건이 있고 뒤에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 조건이 있고 뒤에 약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붙들고 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 더 구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이제 초창기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장로님의 5살 된 아들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병의 원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말씀 한마디를 줬어요. 그 말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자 장로님은 이 말씀 붙들고 목사님이 신방 가신 후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 그리고는 며칠 지난 이후에 아이가 번쩍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장마비를 첫 번째 경험하려면 뭘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문제 생기면 물론 여러 사람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비를 치며 내리라 믿어요. 그 다음에 아합왕한테 선포하는 거.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 안 내려요. 하늘 말짱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가서 보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 있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한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준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이고 현찮네. 좀 아멘 좀 그건 못합니까 좀? 대전의 어느 교회 그냥 목사님 항상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닮아가지고 무슨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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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한 9번 10번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9배쯤 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막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산해야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 하나님 하신 일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안 되기를 원하실까요?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럼 잘 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세요? 잘 안 되기 원하세요? 그럼 잘 되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지어다. 근데 옛날 엄마들은 그냥 말 안 들으면 이 호랑이 물어갈 놈아. 제일 안 좋은 엄마들의 그 말이 뭐냐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싹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이 싸가지 없는, 싹이 없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뭐 하신다?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잘 될지어다, 내 사업장은 잘 될지어다 선포해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리라. 와, 엄청나네요 이 말씀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앞에는 선포하라 그랬죠.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계시는 거예요. 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를.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 혼자로 정체성이 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내 속에 누가 계시냐, 누가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 가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믿고 선포하면 역사하신다. 아멘. 해보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선포해보는 거예요. 뭐 안 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되면 더 좋고. 아, 왜 웃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 아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유 어차피 뭐 내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이 좀 뭐 손해보지 뭐.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막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선포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매주 간증을 했어요. 매주 2005년, 2006년, 2007년 1년에 17,000명씩을 만났거든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 자,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유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나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과거에 이 동백사랑의 성도들이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부흥을 위한 몇 기 금식? 1000기 금식. 저기에 스티커 붙인 분 많이 계시죠? 네. 거기 이름 다 써 있어요. 저기. 이름 다 써 있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안 버리고. 제가 이거 어젯밤에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뭐냐? 저 때 기도하신 분들의 열매예요. 네? 열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예배당 칠 때 어려웠어요. 40일 2끼 금식하고 100일 1끼 금식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뭐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포하면 돼요. 바람아 잔잔하라. 병자야 일어나라.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1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없는데요. 구름 너무 비 오늘 가냐?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래서 7번째 가서 보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바알과 선지자들하고 대적하며 대결 기도할 때는 불 내려주세요. 불. 그리고 지금은 무슨 뭐 내려달라는 거예요? 큰 비 내려서 큰 비 내려주세요. 큰 비 내려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하신다. 유치하게 기도하면 유치하게 응답하시고 고급스럽게 기도하면 고급스럽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럼 응답 받은지도 몰라.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선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불 내릴 때는 불 내려달라고 그러고 비 내릴 때는 비 내려달라고. 비도 작은 비가 아니라 가랑비가 아니라 큰 비 내려달라고. 복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작은 복 주지 말고 큰 복 달라고. 기왕이면 뭐 손해볼 거 있어요? 뭐 하나님 크신데.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자, 우리 하나님이 숫자 몇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7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7자를 좋아하세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일 날은 또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 7자를 참 좋아하세요. 7자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몇 번 기도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망했잖아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숫자를 세보면 6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만 더 하지. 한 번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7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때는 하나님 뭘 보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느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기도, 이엔 바운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끈기는 절박함과 인내로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결코 느슨하거나 그치지 않고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좀 이 동백도시에 변화가 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이 좀 단비가 쏟아질 때까지, 내 자녀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좀 일어날 때까지, 내 질병이 하나님 능력으로 좀 떠나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오늘날 참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왜? 제가 아르헨티나 그 인디오 마을 다니면 느끼는 게 뭐냐면 막 거기 가보니까 막 너무 절박한 게 많아요. 절박한 게 많아.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그 속에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가서 물이 안 좋으니까 좀 물 좀 제발 좀 끓여 드십시오. 그런데 옆집도 안 하고 이 집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그냥 아픈 대로. 이게 너무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뭔가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을 좀 개선하고 뭐 해야 되는데 옆에 그렇게 사니까, 옆에도 그렇게 사니까 아예 그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구멍가게도 없고. 오늘 또 우리는 어떠냐? 너무 편리해진 거예요. 그냥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고, 추우면 에어컨 틀고, 따뜻하면 또 난방 틀고, 전기장판 틀고.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옛날 우리 엄마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없으니까 뭐 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밖에 없어요. 애 업고 들쳐 손에 잡고 그냥 예배당 와서 우는 거, 아버지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죠. 하나님이 마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로 그렇게 키우셨어요. 밤마다 그냥 제가 잠들 때까지 매일 밤마다 어머니는 기도하셨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셔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 30분 되는 새벽기 그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다니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좀 이 시대의 기도에 좀 야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좀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업장이 좀 일어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옆 사람의 목원들과 성도들이 좀 일어나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는, 살아 역사하는 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할 때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작은 구름 하나.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큰 비를 먼저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적 사인들을 주는지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 들어봤잖아요. 나비 효과. 어느 한 곳이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이 세계화 시대, 저 중국에서 일어난 이 코로나 그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남미를 가니까 저를 보고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자파니스, 차이니스, 그다음 코리아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강남 스타일 그럽니다. 그럼 알아들어요. BTS 알아들어요. 코리아보다 더 잘 알아들어. 이게 나비 효과예요. 강남 스타일이 50억 뷰가 넘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본 게. 노래 효과가. 대단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죠? 이 산 들려서 일이 빠져나오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천 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6절 47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엄청난 큰 비가 내렸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초능력 달리기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달리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 그때 올림픽에 나갔더라면, 마라톤에 나갔더라면 우승했을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엘리야만? 아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 엘리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내 옆에 누군가 아픈 자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그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니콜라의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작은 기도회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 나중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정치도 아니고 데모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의 역사를, 또 교회의 역사를, 이 시대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기도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인물이 되고 만다. 기도는 당신을 베드로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한 민족을 영적인 구렁텅이에서 살려냈습니다. 기도는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와 역사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장막비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응답의 작은 씨앗이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여기저기에 축복의 장막비를 여기저기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장막비를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의 장막비를, 치유의 장막비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된 장막비를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 하나님 마음껏 우리에게 복된 장막비를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닥치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시고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